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7편은 시편 93편과 95편부터 99편에 속하는 여호와의 왕권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첫 마디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선포하며 마지막 절에서는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선포로 시작해서 기쁨의 명령으로 끝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찬란한 빛 가운데가 아니라 구름과 흑암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의와 공평 위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의인에게 빛과 기쁨을 뿌리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과 흑암 너머에 서 계신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보좌 앞에서 우상과 참 백성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시편의 97편 이 첫 선언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와 공평 위에 선 보좌가 세상을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자,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시편 93편에도 울려 퍼졌던 여호와의 왕권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선포 직후에 땅뿐 아니라 허다한 섬까지 기뻐하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섬은요, 바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세상의 가장자리, 즉 문명의 끝자리를 뜻합니다. 시편 기자가 허다한 섬을 호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미친다는 우주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놀라운 역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찬란한 빛 가운데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던 그 현현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름과 흑암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그 구름 너머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보좌에 의와 공평이 견고히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밀랍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산은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사람의 눈에 영원할 것 같은 거대한 산맥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 앞에 밀랍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구름과 흑암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의가 하늘의 증언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름과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그런 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가려진 것입니다. 그 구름 너머에 의와 공평 위에 세워진 보좌가 지금도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름 너머의 보좌를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상과 참 백성의 그 삶은 어떻게 갈립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우상은 수치를 당하고 시온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들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 아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우상이 무너지는 그 소식을 듣고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시고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그 소식에 대한 우리 신앙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시편의 정점이 터져 나오는데,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성공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기대와 의존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손에서 참된 기쁨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점검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악에서 건지시고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악을 미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성품에 자신의 전 존재를 연합시키는 것이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시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11절 아주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뿌리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자루아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자루아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는 수동태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 뿌려진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이라는 그 토양 속에 빛을 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려진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둡고 힘겨운 시간은요, 빛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밭에 심어 놓으신 빛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1절에서 땅은 즐거워하며 라고 시작된 이 기쁨이 12절에서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고 신실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빛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기쁨을 뿌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빛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기쁨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 아닌 여호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혹여나 상처를 줄까 염려되어 아이가 잘못을 해도 꾸중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성격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부부는 교육학을 공부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잘했을 때 칭찬을 받고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들어야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아이는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는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공의로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이며 이 둘은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이 진리를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만으로 서 있지 않고 공의만으로도 서 있지 않습니다. 의와 공평,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만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의인을 위하여 빛과 기쁨을 뿌리십니다. 구름 너머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빛이 우리의 삶 위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름 너머의 보좌를 신뢰하시고 땅 위에 뿌려진 빛의 씨앗을 소망하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